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3쪽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라는 게 뭐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에베소서가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간단간단한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참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 때 에베소서를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정말 에베소서 잘 알고 싶은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에베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노마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노마서보다 더 어려운 게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이게 문장이 길게 늘어지는 거죠. 만연체 문장이고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막 농축시켜놔가지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쭉 읽고 나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단어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성령께서 오늘 충만히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우리 삶을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 걸어온 길을 다 보여줄 텐데 보니까는 정말 엉터리같이 믿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택하고 이렇게 세우셨는가 한번 그 각도에서 그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4장 1절부터 잠깐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면은 이게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이렇게 나뉘어요.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왜 교회를 택하고 부르셨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이 사실은 복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뭔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4장, 5장, 6장 이 절반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적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까지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거를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 뽑죠, 그죠? 직원들을 뽑을 때에 그냥 뽑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인터뷰 하나하나 서류 검사하고 서류 이렇게 하고 또 뭔가 인터뷰해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직원을 뽑아서 우리 직원으로 세웠을 때에 직원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사장의 마음을 아는 거죠. 사장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그 회사 내에서 제대로 뭔가 행동하길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정말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어가지고 사장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 마음대로 회사 생활한다 그러면은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회사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회사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실 때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장부터가. 그러면서 그래서 11절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뭔가 어떤 그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사역자죠.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전도사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 사역이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은 다 사역자예요. 직분을 받았다.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무슨 권사 직분 받고 그다음에 장로 직분 받고 또 목사 직분 받고 선교사 직분 받았다. 그거는 다 일하라고 하는 어떤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특별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사역자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사역자들이겠네요. 그런 사람들, 뚜렷한 직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바로 뭐냐면은 목자와 교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목자와,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자와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요약하면 두 개를 합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은 목자 겸 교사예요. 목자 겸 교사. 목자가 뭐죠? 목동. 양치는 목동. 그게 목자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는 뭐죠? 가르치는 사람. 뭔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은 목자 역할을 하면서 또 교사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어떤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은 양을 치듯이 항상 양을 돌보는 거지. 그 양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항상 돌보면서 살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항상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양을 돌보는 일,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직분자들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이 몇 명만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종류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은 보세요. 여기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 몇을 세우셨다, 몇 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몇 명만을 거론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첫째 사도, 선지자, 교사. 여기는 똑같네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에베소서처럼 비슷하게 나오고 전도자만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세워져 있냐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주시는 거죠. 쉽게 병이 치료되고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서로 돕는 은사, 돕는 어떤 직분을 주신 사람. 그러니까는 교회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도와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돕는 게 힘들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힘든데 이런 사람들은 돕지 않으면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돕지 않으면 더 힘든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돕는 은사, 돕는 직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거. 이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스리는 거? 자칫하게 되면 막 통치한다, 뭐 왕처럼 통치하고 군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일이에요. 행정일. 교회 내에서 행정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 그런 역할 많이 하잖아요. 또는 뭐 또 우리 재정집사 맡은 사람은 교회 재정을 담당을 하고 뭔가 행정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가 또 돌아가기 위해서는 총무 차원, 총무들 그런 있어야 되거든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같으면 직원만 무려 150명이에요. 직원만, 그의 직원, 그 사역자들 빼놓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빼놓고 목사, 전사님들도 150명 정도 되고 어떤 그의 직원만 그의 뭐 전산일을 감당한다거나 인터넷 감당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직원만 150명인데 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 다스린 행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이것도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에베소서 교회보다 더 확대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또 어떠냐? 오늘날 더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교회가 더욱더 커지면서 굉장히 일이 복잡해졌잖아요.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청소도 일종의 직분이고, 와서 주보 나눠주는 일도 일종의 직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분으로 또 저런 사람 저런 직분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12절을 천천히 보세요. 12절.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예수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모습이 없어지고 완전하게 세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래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성인으로 만들어서 영적 어른이 되게 해서 그게 나중에 13절에 나와요. 그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지요.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피덩이 아주 어린애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 밥을 먹고 자라고 그다음에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그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학생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일. 자기 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막 태어나면 어린아이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 열심히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열심히 자라야 돼.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어른이 되면 이제 일을 해야죠. 일, 봉사일. 그래서 봉사일, 일을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갑자기 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켜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제가 그 말이 어디 나오냐? 거기 한번 그 한 장 거꾸로 넘겨서 1장 끝에 보세요. 1장 23절에.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생각이 되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건물. 무슨 교회? 그러면 건물부터 생각이 나니까. 교회 그러면 무슨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유를 하는 거. 우리 몸뚱아리를 보세요. 이렇게 몸을 보면은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몸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이 머리 밑에 이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어떤 직분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속에 보면 우리 속에 뭔가 가슴 속에 보면은 심장도 있죠. 그 다음에 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위도 있죠. 장도 있죠. 막 여러 어떤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몸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직분대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 사실은 오늘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에요. 하나의 지체예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위 장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뭔가 역할이 다 맡겨져 있어요. 역할이.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어떤 그 지체고 구성원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주님께 물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구나,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교회를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소위 개념이 없대잖아요. 개념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잘 산다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네한테 어떤 은사를 주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줬는데 어떻게 해다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 온 거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구나, 한 지체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구나, 온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구나.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죠. 먼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구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나를 성숙시켜 주세요, 내가 빨리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온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게,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빨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20이 됐는데 이제 뭔가 성년이 돼야 되고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특히.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이렇게 길러가시는데,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온전하게 됨으로써 봉사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길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길, 온전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깨닫고 요약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원래 그분은 정체성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여기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안 다음에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대로 하나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못 죽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하늘에 머무르고 계시면 못 죽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투명 인간처럼 계시니까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죠.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근데 그렇게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냐? 아는 일.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분에 대해서 진짜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막 가슴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다도 요약을 해놨어요. 안다고 하는 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고 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그 문장에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어떤 항목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믿는 거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고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그냥 그노시스 그러면은 영어 혹시 단어 날리지랑 노우라고 하는 단어 아는지 모르겠어요. 노우 KNOW 그 단어 원천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피란 말이 붙어가지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 그래서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있고 철저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 인격적인 지식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주보 보고 계시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주보도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주보를 얘기할 때는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귀로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리 효과가 없다니까. 그냥 휘발성이라고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다 날아가 버린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 온전해져 가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좀 다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그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합쳐져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알고 이렇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서 성인이 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내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이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 자란 분량이죠. 그리스도의 다 자란 분량, 즉 그리스도의 키높이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키높이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180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키높이죠. 영적 수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이루느냐? 그리스도 수준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장했을 때 14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 애들 알죠? 어린아이들. 네, 사람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럼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또 저런 것 같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우리 유빈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뭐 맛있는 사탕 같은 거 주고, 유빈이가 좋아하는 무슨 게임기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야, 엄마 아빠한테 가자 그러면 따라간다고요. 그게 어린아이들 특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래요. 보면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온갖 요즘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나 또 어떤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는 계속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왔다 갔다 흔들린다고. 이 소식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소식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쪽 편 들으면 이 말 같고, 또 저쪽 편 들으면 저쪽 말 같고, 그럼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근데 영적으로 성인이 되면 그런 게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딱 분별이 돼요. 분별이. 진리가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평안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단단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요. 15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온전해지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요약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 참된 것을 하다 그러면은 참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형성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돼요. 절대로 어떤 거짓된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항상 우리가 참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진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진실된 것, 참된 것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진실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뭔가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된 것을 말하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사랑의 동기. 만약에 사랑이 없이 오직 진실된 것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뭔가 삭막해지잖아요. 그죠? 삭막해지고 뭔가 율법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율법적인 모습이 돼요. 율법적인 모습. 그냥 저 사람의 뭔가 잘못된 걸 보면은 그거 못 참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실된 거긴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얘기해요. 계속 입만 열면 사랑 얘기하는데 진실된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된 게 없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야말로 모든 거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해야 되니까. 모든 거 다 오냐 오냐면 다 받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크지요? 어떤 아이가 되죠, 나중에? 중국에 옛날에 중국에 그 아이들 하나만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뭐라 그러죠? 황제가 된대잖아요. 애들이 황제로 키운대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키워놓으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왕이 돼요. 왕. 그 아이가 집안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왕이 돼요.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부모고 뭐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의 그 어떤 그 원전 터져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공항에서 자기 부모가 안 맞아준 거예요.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지가 황제니까. 지가 황제고 왕인데 부모라는 존재가 내 말을 안 듣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식으로 키우기 쉬워요. 보면은 사랑하면서 오냐 다 받아주고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요 나중에 정말 뭔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모를 죽이는 아이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뭔가 키우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참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때로는 채찍을 드려야 될 때는 채찍을 드시고 또 사랑으로 뭔가 받아주셔야 될 때는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되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되 항상 사랑의 동기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참아야 돼.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지적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못 받아줍니다.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어떤 버스에서나 어떤 막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고 오히려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적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게끔 아이고 할아버지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쓰면 코로나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다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꼭 쓰세요. 그러면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쓰고 왜?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지적하듯이 그렇게 한다. 사랑이 없이 그러면은 못 받아주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범사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그분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잘하라 그런 뜻이고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뭐예요? 그분이 머리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머리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죠? 아까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는 거. 자, 그게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보세요. 그 얘기에서 온몸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죠. 각 지체들이 각 마디 관절이죠. 각 마디 관절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몸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만, 지체들이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딱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관절이죠. 또 우리 팔이라고 하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관절을 통해서, 어깨 관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몸 각 지체가 각 마디 관절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거죠. 부여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이라면 잡는 역할, 발이라고 하면 걷는 역할, 우리 속에 있는 심장 같으면 뭐예요? 열심히 피를 막 펌프질 해야 되는 거죠. 피를 잡고 몸으로 보내야지. 폐 같으면 계속 숨을 호흡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인데 그 각 지체가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뭐지? 우리 직분 받았잖아요. 직분이 뭐냐면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감투가 아니라, 나를 뽐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감투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직분.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 직분대로 역사하여 일을 해서,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커져가요. 성장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거죠. 교회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건강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커져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각자가 제 역할을 감당해주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커져가고,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사랑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몸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란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져간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죠.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제일 앞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식,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한테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범답이 여기 있습니다. 모범답.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요. 뭐라고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이란 말은 당신은 이런 뜻인데, 당신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그러면서 또 살아계시는, 저 위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답을 해요. 와, 놀랍죠, 그렇죠? 지금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 뺐는데 17절에 보면은, 와,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모범답을 한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모범답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반석이구나.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거예요. 드디어 아까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반석, 정말 성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이 고백이죠. 이 고백.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절대로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공격하지 못한다고.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보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죠. 내가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뭐가 부여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열쇠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부여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열쇠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매고 푸는 것에 따라서, 땅에서 우리 교회가 매고 푸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열쇠를 뭔가 작동시키지 않고 다 문을 닫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둔다. 다른 사람 만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연다. 당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게 열리게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한테 부여된 이 엄청난 권세, 권능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서 야곱의 12자녀들 있잖아요. 12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조상, 최초 조상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란 말은 크게 그런 뜻이에요. 높이 알려지게, 너의 이름을 높이 알려지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 자체가, 복을 주는 존재, 너 삶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너를 좋게 여기고 축복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 거고, 근데 너를 방해해,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방해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그죠? 그러면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를 절대적으로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땅의 모든 족속한테 복을 주려고. 땅의 모든 사람들, 복이라고 한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즉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려고.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불러주신 이유, 세워주신 이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 한번 그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신 그 의미가 뭐냐? 여기 나오죠. 위에 읽어보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즉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그 목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뭔가 택하고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어떤 그런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택하고 불러주신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그래서 이방이 아까 바로 그죠.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의로 정하신다는 게 이게 바로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거 있죠.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되, 아까 그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택하신 새로운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족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민족, 새로운 민족. 그래서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란 말이 그런 말이 뜻이에요. 택함 받은 족속, 민족이란 뜻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택함 받은 민족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따로 있고 이방 민족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고 불러주시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한 모습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막연한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온전해져야 돼요. 우선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내한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체, 각 지체. 뭔가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뭔가 할 역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그런 지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몰라요. 이거 어릴 때는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해요. 신앙생활하기도 벅찬데, 근데 하루빨리 그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해져서 뭔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뭔가 주님한테 얘기할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주님 저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셔서요. 저 열심히 충성하다 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혹시 잘못 택하시고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한다면은 또 제가 역할을 잘 감당하다 가야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정말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제 연약한 점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다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200년, 300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100년 이쪽 저쪽, 한 평균 잡고 8, 90년,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반환점을 돌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제대로 감당하다 서야죠. 제대로 감당하다.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무하게 인생을 헛발질하다가 우리 인생을 헛발질하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한 번뿐, 정말 뭔가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모세도 그걸 깨닫고 나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을. 우리는 그야말로 마치 200년, 3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함부로. 항상 나에게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돈 쓸 때 함부로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통장을 보니까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어디 가서 막 낭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통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 통장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헛발질하지 않고 날리지 않고 공중에 정말 제대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정말 그것을 알고 제대로 살다간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져 가냐면은 온전해져 가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일종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기르고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서로 교제하는 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구나. 이거 우리 모두,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모두 함께 가족이구나. 형제 자매고 가족이구나.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떡을 뗐다고 하면 성찬식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즉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살을 찢어주신 거,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전체가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집에서 각 집마다 소그룹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락방 소그룹.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집에서도 또 성찬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이건 애찬이네요. 성찬식이 아니라 같이 음식 나눠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서로 음식 먹었잖아요. 그냥 우리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져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읽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심령이 어떤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는 교회가 멋진 공동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져. 너무 멋지게 살아.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송. 이야 멋지다. 당신들 정말 멋지네. 우리는 그야말로 좀 살기 급급한데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기 급급한데 와 당신들은 여기 내용이 제가 뺐지만 여기 42절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뺐지만 서로 보면은 자기 이기심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기심을 극복한 거죠. 우리 죄의 본성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늘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교회 가진 않지만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래야 돼요 원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독교라고 그러고 개독교래 개독교. 집사가 잡사래 잡사. 목사는 먹사래. 정말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저는요 그거 듣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 듣는 게 마땅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한 거야.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모습,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빨리 바뀌어야 돼 이게. 정말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고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당신 보니까 정말 멋있다. 나도 당신 따라 한번 교회 가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온 땅에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이 교회를 향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지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항상 전체 그림을 봐야 되니까 영적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위치는 여기에요. 아직 여기 지금 광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 위치는 지금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를 자꾸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설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뭔가 멋진 모습으로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그게 온전해진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이며, 내 위치는 어딘가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는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뭘 기대하실까? 어떤 눈빛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내가 초점 맞추고 힘써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실업자 아무도 없어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시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